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2025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만큼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이 날 때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시작. 무슨 뜻이지요?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2025년의 추수감사주일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흉년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종자와 같은 우리 교인들을 남겨주셨고, 또 사람들은 늘 또 왔다가 가기도 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도 씨앗을 남겨주셨고 우리 학생들도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고마운 거는 사실 지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또 잘 따라주고, 제가 특별히 아이들한테 뭐 지식적인 걸 막 전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날 말씀을 따라서 주제 하나 정하고 애들 간단하게 서로 아주 프리토킹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뇌물은 좀 먹이죠. 내가 애들한테 뭐를 좀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도 오늘은 많이 못 나왔는데 한 10명, 12명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걔네들이 뭐가 재미있어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와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함께 해주는 것이 감사하죠. 특히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하며 기도 파수꾼으로 있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에게 또 특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성경에는 추수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에는 수장절, 초막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지나올 동안 그 인간이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지역을 40년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일주일씩 광야에 나가서 텐트, 초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러죠. 이거 지키고 그 다음에 새말에는 한 해가 끝날 때쯤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도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400년 노예살이를 벗어나 해방시켜 주셨고, 또 자신들의 능력으로 점령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게 하셨고, 그러면 거기서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 한마디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신앙이 가장 순수했던 시기 가운데 하나가 이 청교도 퓨리탄들의
때입니다. 당시 영국은 천주교, 즉 구교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신교 간의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신교를 따르고 어떤 나라들은 구교를 따릅니다. 근데 이 당시 영국은 블라드 메리, 그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이 절대적인 천주교 신봉자입니다. 신교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1620년 그들은 돈을 모았고 마침내 나무로 된 목선 메이플라워를 구입해서 그들은 신대륙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그들은 오늘날 미국 땅에 도착했죠. 그런데 대서양을 항해하는 66일 동안 102명 가운데 반절 이상이 죽고 도착해 보니 땅은 비옥하고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들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가드만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육지에 내리기 전에 배에서 우린 이 땅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기초, 기반으로 세우고 여기서 개척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그 플리모스 항구에 회관이 있는데 거기 현관에는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미국의 개척 좌우명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돈의 기축통화, 말하자면 모든 돈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가 US 달러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뉴질랜드 달러를 한국 돈으로 하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환산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 달러로 환산하고 미국 달러로 환산된 그 환산 가치만큼 이제 그 통화의 가격들이 매겨지는 겁니다. 이게 미국 돈이 절대적이지요. 그 미국 돈이 뭐 1달러, 2달러, 뭐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스크린에 보면 되겠지만 100불짜리로 제가 있습니다. 100불짜리가 저거 뒷면이고 앞면이 하나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은 그들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미국 땅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보시고 오늘날 미국을 이만큼 복된 나라, 세계 최강국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한 그 해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렸지만 가을에 거둔 게 너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뭘 많이 거두어서가 아니고 이만큼 여기까지 오도록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뭐 지금은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이 많지만은 과거에 최고 높은 빌딩 하면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았습니다. 102층입니다. 왜 102층으로 지었냐면은 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출발한 인원이 102명이기 때문에 102층으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청교도 후예들의 이 신앙은 미국 곳곳에 흐르고 있고 전 세계에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제를 따라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의 본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본분이고 특히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 드리는 것,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것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답니다. 요새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찬양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 찬양에 감사를 담아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심령과 현상의 징조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영혼의 질병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큰 병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마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선충병이라는 소나무에게 임하는 병이 있습니다. 제선충병이 소나무에 생기면 마치 소나무 에이즈와 같아서 소나무 죽습니다. 이게 영혼의 제선충병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평신도 신학자인 우스무라 간조, 내촌감삼이라고도 이렇게 한문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 실패, 배신, 죽음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할 것이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저주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전부 눈을 한번 잠깐만 감아보세요. 자, 눈 한번 다 감아봅니다. 눈 좀 감아보세요. 새 눈 뜨지 말고. 자, 눈 감았습니다. 눈 뜨십시오. 눈을 감으면 캄캄함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마음들을 주시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그 자체로. 그게 눈이 떠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감사라는 이 땡스라는 말은 think, 생각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는 머리숱이 참 많았습니다. 반곱슬이로 빗을 이렇게 빗으면은 이 빗이 머리카락에 걸려서 잘 안 빗어질 정도로 숱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참 빠졌죠. 저기 우리 시훈이도 있지만 저 시훈이보다도 머리숱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제 머리숱이 요까지는 있더라고요. 요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훤해졌죠. 어느 날 제가 뒤에 그 사택에 백야드에 나가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모자 좀 써. 눈이 부셔서
제가 해석하는 거겠지만 저는 제가 대머리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머리 잘했다 기호야, 잘했다 하고 쓰다듬어 주시다 보니까 자꾸 여기가 모발이 빠지고, 엘리사 선지자도 대머리였잖아요. 저도 엘리사의 후예라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머리를 감으면 금방 감고 금방 씻습니다. 샴푸도 물도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하나님이 저는 제 머리카락 세는 데는 좀 수고를 좀 덜 하지 않으실까. 그런 것도 감사해. 하나님 바쁘신데 일을 좀 덜어드리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다 감사한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인간을 습관들의 묶음이다.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으로 자신의 삶을 나타낸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들이 뭉쳤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습관들이 뭉쳐서 실패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른 곳으로 이사 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부디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많이 붙어서 감사하는 만큼 더 많이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넉넉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좀 못 가지고 또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그게 문제는 문제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땐 우리에게 감사 없는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타령, 원망을 자신도 모르게 입에 달게 되더라고요. 힘들 때 위를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어 숨쉬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 자식들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애들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해 봐.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는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건 그만두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싹을 틔우고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하는 마음은 꼭 좋은 이상적인 환경이 주어졌을 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셨지만 무성하지 못하다, 없다가 너무 반복되면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없다로 우리가 끝날 것 같으면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21년 동안 교회가 오는 동안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이렇게 없을 수가 없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모임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유대도 없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저 21년 만에 처음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에 앞에 과일과 곡식과
채소를 올려놓고 이런 거 안 해놓은 거 21년 이민 목회 가운데 처음이에요. 오늘 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없는 걸로만 따지면은 벌써 다 끝나고 잡아치웠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아도 굉장히 따뜻하고 또 친근감이 있고 여기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 수 있죠.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이면 1년 중에 모든 면으로 볼 때 가장 풍성해야 그것이 좋은 교회고 목회 열심히 잘한 것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없는 겁니다. 근데 없는 것은 그것만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환경의 형통이 있었다면 감사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서 감사하고 만족할 것 같으면 일평생 감사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과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올 것을, 하나님 때문에 그날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너무나 가진 게 없는 엄마가 자기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애가 젖을 만족하게 먹고 난 다음에 그냥 푹 하고 잠든 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해맑은 그 미소, 그건 행복이죠. 거기에서 내 새끼에 대한 감사, 엄마가 된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족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교인들한테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를 못하면 우리가 조금은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 항상 소유의 문제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왜 나는 남보다 적지? 이런 것에 대한 거죠. 그런데 남과 비교하면서 도전을 받고 크는 경우도 있지만 남과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성인 건 분명합니다. 이게 두 가지 죄를 저지르는데, 남과 비교하면 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는 열등의식에 빠지는 죄를 짓고요. 또 하나,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 내려다보고 우습게 보는 그런 교만의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를 안 하고 산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내 모습 이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자로서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구할 때 목마름과 애탐으로 기도하겠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우린 살면서 모든 매사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항상 밝은 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면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미국 뉴욕의 어느 가정에 소아마비로 태어났고 눈 시력도 좋지 않은 애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서 신체적으로 그렇게 조금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인생 자체에서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 육신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너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도우시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역사의 길이 남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아들한테 계속 이와 같은 말로 그의 자아를 고치시켜주고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인생을 어두운 것이 아닌 밝은 쪽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키웠거든요. 이 아들이 누구냐?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해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 남편에게, 아내에게 긍정적인 쪽으로 격려하고 계속 기도하고 밀어주면 그 속에서 그 긍정에 합당한 사람으로 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없어서가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 2번째, 처음 것을 드린다. 3번째,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을 드린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제일 핫바리가 아니고 제일 끝물이 아니고 마지막 끝물이 아니고 내가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일 좋은 거, 처음 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그걸 드리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소나 양 이렇게 젖을 짜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때 젖을 짜지 않으면 짜지 않은 젖은 말라버린다네요. 젖을 짜야 새로운 젖이 나옵니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았으면 그때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은 바로 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은 그런 은혜는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과수원하는 농부들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좋은 열매는 말이죠, 적기에 따야 됩니다. 그때 딱 맞춰서 따줘야 됩니다. 따지 않으면은 그게
상해버리거나 또는 새나 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거나 제때 따지 않는 과일은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미루는 감사는 나중에 감사 못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을 마귀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내 것을 어쨌든 떼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진짜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이제 동물 농장을 운영하는 그 주인이 딸 결혼식이 앞두고 이제 막 준비가 바쁩니다. 그러면 동물 농장 애들을 싹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뭐 거위, 수탉, 양, 말, 소 뭐 다 모았습니다. 야, 우리 딸이 결혼한다. 야, 이거 정말 주인님 정말 대환영이에요. 정말 너무나 좋아요. 기뻐요. 주인이 이제 근데 이 잔치를 참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거위 요리가 어떻겠냐. 이 거위가 그건 아니지. 난 집도 지키고, 서양에서는 거위가 집 지킵니다. 집도 지키고 큰 알도 놔주잖아요. 저보다 수탉이 어때요? 수탉이 아니 내가 없으면 아침은 누가 알리냐고. 나도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다고요. 양을 잡으시죠. 양을. 양이 벌떡 일어나서 주인님 저 1년에 한 번씩 제 털로 양털로 해서 따뜻하게 주님 제공해 드리잖아요. 차라리 말 잡으시죠. 말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주인님 밖에 나갈 때 누가 모시고 나가냐. 고기 하면 그래도 소고기가 최고지. 소가 나 뼈 빠지게 일해주고 농사지어는 나 같은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쉽게 할 수 있을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한 해 동안 농부가 농사하는 수고를 다 하지요. 하지만 때를 따라 햇빛과 비와 바람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망칩니다. 우리가 2025년 나름대로 한 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내가 다 잘해서 모든 게 괜찮던가요? 하나님이 나도 내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도 돌봐주셨잖아요. 우리 힘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생각해 주셨고, 이만큼 돌보셨고, 이만큼 누리게 하셨고, 이만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제대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겠습니다. 꼭 다시 따스한 가정 이방진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모든 경우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수 감사주일의 진정한 감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내 자녀만 갖고 춤추고 내 물질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기 바빴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다시금 깨달음을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맞다면 제일 좋은 것, 처음껏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하시고 사라져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경영하시며 농사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